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목이 좀 많이 가라앉았죠? 네. 어제까지 주일 저녁에 떠났습니다. 어제까지 15회, 벌써 15년 됐네요. 저희 성결교단에서 매년 목회자들이 전국 지방에 목회자들이 모여서 스포츠로 선교한다 그래가지고 축구를 합니다. 대회에 참석했다가 주일날 저녁에 갔다가 이제 어제 올라왔습니다. 보통 작년 재작년 목포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횡성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 강동지방 목사님들, 전사님들, 목회자들 한 20여 명이 같이 갔고 이번에는 응원단도 갔습니다. 사모님 응원단도. 그래서 사모님들하고 애들하고 25명이 같이 가서 잘하고 왔습니다. 작년에는 예선 탈락했었습니다. 올해는 예선 1등 했습니다. 저희가 네 지방회가 한 조를 이루는데 저희 지방회가 1등 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출전을 해서 16강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16강을 돌파해서 이제 8강, 4강까지 나가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교회에다 공지를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지를 안 했습니다. 새벽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게임을 했더니 오랜만에 큰 경기장에서 이제 게임을 했더니 몸이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얼굴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살이 쪄가지고 띵띵 부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뭔 얘기를 해줘도 이렇게 뭔 얘기를 해드려도 이렇게 좋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잘 갔다가 부상자 하나 없이 아주 안전하게 잘 게임을 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기를 하면 20여 명의 그 목회자들이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1박 2일, 2박 3일 경기를 뛰고 나면 끈끈한 전우회가 생깁니다. 제가 여기 온 지 9년이 됐는데 처음 보는 목회자가 있는데 1박 2일 만에, 그 친구는 월요일 날 왔죠. 그 목사님은 1박 2일 만에 형 동생이 되는 거예요. 목사들끼리 아주 친해집니다. 그냥 야자합니다. 그냥 야야 이거 해 9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 9년 동안 봐도 이러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로 격식 차리고 딱 멀리 있다가 이러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1박 2일 구르고 나면 그냥 아무것도 없으니까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고 밤에 같이 얘기하고 아침에도 같이 나누고 아주 끈끈한 전우회가 생깁니다. 같이 피 튀기면서 뛰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 그냥 지내면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누구나가. 근데 같이 뒹굴면 예수님이 공동생활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뒹굴면 뼛속까지 하는 겁니다. 뼛속까지. 그래서 거기서 영성이 흘러오는 거예요. 거기서 인격이 드러나고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있으면 얘기는 아름답죠. 저도 오늘 이제 아름다운 얘기를 할 겁니다. 아름답죠.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지만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머리만 바꿔요. 은혜롭다, 좋다. 진짜 바꾸는 건 뭐냐면 이 도제라 그러는데 이게 흘러가야 돼요. 영성이 말씀과 더불어 영성이 흘러가야 돼요. 같이 뒹굴면서 이분의 인격과 이렇게 이 복음이 담겨 있는 인격이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삶이 연그러져서 이게 흘러가는 그걸 보면서 변화돼. 애들이 뭐 부모님 말씀 따라 변합니까? 부모님 삶을 보고 변하지. 부모님 말씀대로 살았으면 애들은 다 천재가 되고 애들은 다 성인이 됐죠. 부모님 삶을 보고 바뀌는 거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목회자도
예수님 삶을 보고 따라가죠. 예수님 우리 위해 죽었으니 우리도 주를 위해 죽을 마음이 생기지. 어디 그게 말로만 됐으면, 영으로 있어서 말로만 됐으면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인카네이션 하는 거예요. 삶으로 와서 비비는 거죠. 제자들하고 예수님 조는 거, 자는 거, 뭐 화장실 가는 거 다 보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것 보고 경험하는 거죠. 그 1박 2일 동안 이게 어우러지면서 끈끈해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라고요. 어딜 가든 말로만 하지 말고 뒹구시라고.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복음을 가지고 애들과 뒹구를 하고 제작 삼으라고요. 그럼 힘이 납니다. 근데 안 하려고 그래. 자신 없으니까. 내 거 보일까봐, 내 인격 드러날까봐 안 하려고 그래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복음이 맨 피상적인 복음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이론이지 뭐. 복음이 이론이 됐어요. 이젠 복음은 능력이고 파워인데 이젠 말로만의 이론이 돼버렸다고. 복음도 힘이 하나도 없어. 내가 복음을 얘기해도 이 복음이 사람 영혼을 파고들질 못해. 왜냐면 복음이 인격을 담아서 가거든요. 복음 자체로 역사할 때가 있어요. 특수하게. 근데 대부분 99%는 이 복음이 인격을 담아서 간다고. 전하는 자의 인격과 더불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딱 조각하고 그리고 찢어내고 영과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내 인격이 이 말씀에 의해 다듬어지고 내 삶이 이 말씀에 의해 조율되도록.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내 인격을 통해 흘러가는데, 파이프처럼 생수가 이 파이프통에, 수돗물이 파이프통에 흘러가는데 이 파이프에 녹슬어가지고 녹물이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복음이 내 인격을 통해, 나를 통해 흘러갈 때 방해되지 않도록 말씀이 내 인격을 찢어 다듬어 예수를 어찌하든 닮아가도록. 오늘도 그런 은혜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 별로 아멘이 없어.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럼요. 자, 오늘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입니다. 7장에 들어왔잖아요. 에스라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예요. 1차 포로 귀환. 이걸 두 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스라를.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에 대한 얘기인데 1장, 2장은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에요. 명단. 그리고 3장부터 6장까지는 이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왜 왔는가?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2성전인 수룹바벨이 인도자예요. 1차 포로 귀환은.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인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총독. 이게 이제 수룹바벨이란 말이에요. 수룹바벨이 1차 포로 귀환한 5만 명을 데리고 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이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이 성전 세웠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 세우는 얘기가 6장까지예요. 6장까지. 그러고 나서 이제 7장부터는 80년 뒤의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에서부터 이제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는데 1차 포로는 고레스 왕 때 1대 왕이죠.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5대 왕이에요. 5대 왕. 이제 80년 뒤에 2차 포로 귀환이 이뤄지는데 이때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에스라는 학자라고요. 신학자라고요.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 이분이 이제 서기관의 태두란 말이에요. 서기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할 때 이 서기관의 태두를 에스라로 삼아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뛰어난 사람. 역사서를 대부분 다 정리한 사람.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에스라가 이제 한 1775명 정도 데리고 2차 포로 귀환은 적어요.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그 1775명 정도를 데리고 이제 그 바벨론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월이 지나갔는데 이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이 신앙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비전을 품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려는 꿈을 가지고 왔는데 1차 포로 귀환자들이 다 그 신앙의 어떤 열정을 까먹고 세속화돼 있대요. 세속화.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와서 2차 포로 귀환자들과 같이 와서 신앙이 무너진 이 이스라엘 귀환자 공동체의 신앙 재건을 하는 게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성전 건축을 했어요. 2차 성전 건축.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을 완공했어요. 완공했고 놓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귀한 얼른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지금 뉴욕 같은 최고의 도시 바벨론에서 삶을 정리하고 70년을 이민자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그러니까 많게는 1, 2, 3대가 이제 뿌리를 내렸을 거예요. 70년이니까. 근데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고 가서 성전 건축해도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겠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겠다. 라는 그 열정에 가득한 사람. 비록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뉴욕 같고 최고의 도시가 같은 그런 제국의 땅이지만 나는 이런 데 소망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내 생애의 목적이다. 이런 특별한 사명자들 아닙니까? 흩어진 200만 명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이 감동을 입은 사람이 남은 자죠. 남은 자. 바알에게,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의 용사같이 남은 자 5만 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그러고 왔단 말이죠. 다 가산을 정리하고. 그러니 얼마나 꿈에 부풀었겠어요. 가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땅의 가산들을 다 정리하고 왔으니 하나님의 돕는 손이 얼마나 같이 하겠느냐 기대하고 왔는데 지금 기대하고 온 땅은 다 무너진 땅이에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 남은 게 별로 없어요. 문화가 없어. 그렇지만 그걸 각오하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지대를 놓았는데 방해꾼들이 많아서 20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돼요. 예? 16년간 성전 건축이 중단돼. 그리고 16년 뒤에 다시 재건을 해서 이제 4년 만에 완공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힘들게 완공했는데 수르바벨 성전이 초라하다고요. 솔로몬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은 한 300조 들어갔다면 수르바벨 성전은 100분의 1도 안 들어갔을 거예요. 100분의 1도. 그러니까 초라하단 말이에요. 초라해. 그러니까 그런 초라한 성전은 어쨌든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힘들기만 되게 힘들더라. 어렵기만 되게 어렵고. 그리고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면서 1세대들 다 죽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오셨거든.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2세대들도 호호 할아버지가 돼서 다 돌아가시고 30년, 40년, 50년 이제 3세대들 왔던 애들이 호호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50년 세월이 지나갔다. 60년 세월이 가까웠단 말이죠. 성전 완공한 지. 근데 아무 일이 없었더라. 이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감동받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왔는데 60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오면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세월이 흘러가는데 아무 일은 안 한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저 이분들 심정을 알겠어요. 마음이 썩어요, 썩어. 에이,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목회? 이 정도 하면 되지 뭐.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절로. 예? 그냥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님 위해서 DTS 다녀오고 뭐 훈련 받고 오고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갔다 왔는데 더 힘들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갔다 왔는데 더 힘들어. 와, 막 그냥 예언자들이 DTS 끝나고 돌아가면 너는 뭐가 될 거다, 뭐가 될 거다. 하여간 세계적인 예언가들이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왔는데 더 힘들어 죽을 뻔했네. 하여간 그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그 희한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다윗도 그렇고 기름 부었는데 고생이랑 고생은 박살나게 하고 요셉도 하늘의 꿈을 꿨는데 그냥 고생하고 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고생 박살나게 하고 누구도 그냥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갔는데 기근과 그 어려움들이 기다리고 있고 애굽에 내려가서 맨 고생만 하고 힘든 일만 이게 희한하게 이런 고생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 이걸 견뎌내야 되는데 왜냐면 그 기간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하면 가나안이 바로 열릴 줄 알았죠. 하하하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출애굽하면 바로 가나안 열릴 줄 알았죠. 그러면 하나님 날라가요.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가나안 온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40년의 광야 생활이 왜 있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를 영접했지만 내 속에 얼마나 인본적인 것이 많은데 내 인본적인 것이 들어온 복음을 잡아먹습니다. 갉아먹어요. 찢어먹어 막 그냥.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어서 복음을 막 팔아먹는다고. 이 세속적 인식에 이 복음적인 것을 다 팔아먹어. 그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따라 산다고 생각해요. 착각한다고. 복음대로 안 살고 내 방식대로 살면서 나 하나님 믿어 그러고 예배 나오고 예배당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복음 따라 안 살고 내 방식대로 내 편한 대로 살면서 그렇게 사고하고 그래요. 그걸 깎아내는 시간입니다. 40년 출애굽이 40년 광야 생활이 그게 깎아지고 복음이 말씀이 나를 압도하는. 그래도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 이후는 그래도 내 잘못이지, 내가 부족하지, 내 죄지, 내가 연약해서 이러지, 이런 생각은 갖는다고요. 양심이 있어서. 근데 그 전에는 이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이용하면 이 복음을, 예수를, 말씀을 내 세상살이에 이용해 먹어. 이거 깎아내는 시간이에요. 40년이. 그러니까 다윗 13년을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그거 깎아내는 거예요. 괴롭죠. 힘들죠. 어렵죠. 60년 이 성전 건축, 제2성전 건축한 다음에 60여 년 흘러가는데 에스라가 온다고요. 60여 년 동안 바닥에 무너진 이 사람들의 이 연약함을 에스라가 와서 쫙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그리고 싹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반드시 돕습니다. 에스라를 보내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그들의 하나님 위에 왔는데 다 소용없어. 자포자기하고 여러분, 광야 생활이 보통 힘듭니까? 광야는 어려워요. 아무리 미화해도 힘든 게 광야예요. 그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제1차 포로 귀환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복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학사 겸 제사장이 오는 거예요. 학자 겸 제사장.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풀어서 60년 그렇게 헤매봤으면 그때 그 말씀의 맛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때 이제 가슴에 새겨지는 거죠. 예?
예수님 버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올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뜨거운지, 그때 이제 예수의 말씀이 뭔지 다 생각나는 거야. 이 성령 받고 그냥 막 머리는 알았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재해석되는 거예요. 재해석. 성령에 의해서, 내 영과 성령에 의해서 재해석. 그러니까 이제 다시는 예수 안 팔지. 목숨을 걸고 죽는 거예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도망갔던 인간이 거꾸로 매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알거든.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와서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 작업. 근데 보세요. 오늘 제가 이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뭐냐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서를 보세요. 이 조서를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신임한다고요. 야, 에스라,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이다. 다 대줘. 재정 다 대줘. 그 하늘의 하나님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다 열어줘. 세금 받지 마. 사명, 이 에스라가 가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냅둬. 건드려 이 에스라가 재판권 가지고 생사 여탈권을 다 줍니다. 왕이죠, 왕. 이 정도면 에스라를 왕을 만들어서 보내요. 총독 정도가 아니야. 생사 여탈권을 준다니까.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26절에 보면 옥에 가둘지니라. 에스라가 이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 일국의 아닥사스다 제국의 왕이 이 정도로 이 에스라를 신임할 정도로 에스라가 생활을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좋은 게 아니고 삶도, 직장 생활도 잘했다고, 에스라가. 그러니까 왕이 이 정도 신임하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보면서 에스라의 신앙과 삶의 모습을 거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꾸로. 오늘도 하루 살 때 에스라처럼,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영성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서도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게 그렇게 사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삶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가 말밖에 없어서 힘을 잃은 거예요. 이 영성과 삶이 세상과 부딪혀서 이겨내야 돼요. 피하면 안 돼. 피하면 안 돼. 정면 돌파. 그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고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도 이런 신앙으로 딱 가슴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위해서 서울제일교회 나가는 앞길, 여러분 또 여러 교회에서 오셨는데 여러분 각자 교회에 나가는 앞길 위해서, 그리고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